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에 쏟음에 강물이 말랐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니라. 아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15장 1절부터 이제 16장 21절까지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등장해서 대접을 쏟으면서 재앙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섯 번째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악한 종기가 납니다. 독종 재앙이죠.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셋째 대접을 쏟자 강이 물이 모든 것이 피로 변합니다. 넷째 대접을 쏟자 그것을 해에 쏟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고 결국 불로 사람을 태우게 되어집니다. 꼭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흑암 재앙을 연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결국 출애굽기에 있는 재앙과 너무나 비슷했고 그들이 그 재앙이 있을 때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재앙을 바로왕이 맞을 때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예배하러 강야로 보내줄게 라고 했지만 막상 그 재앙이 그치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던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다섯 번째 재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네 번째 대접은 피조물에 내려졌지만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 10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사단의 보좌, 사단의 영역 가운데 쏟아집니다.
네 번째까지의 어떤 피조물에 쏟아진 것과는 다르게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왕자에 쏟자 극심한 고통을 겪고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너무나 아파서 죽기를 원하고 혀를 깨뭅니다. 11번째 종기는 11절에 나오는 종기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접을 쏟았을 때 나타난 그 종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단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교만함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알려줬고 어떤 사람도 손을 쓸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의 단서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섯 번째 심판, 대접 심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대접을 12절 말씀에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깨구리처럼 생긴 더러운 영 셋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게 보면 13장에 나오는 용, 바다, 땅에서 나온 짐승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출애굽기의 두 번째 재앙이 첫 번째가 피 재앙이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 그 개구리가 물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애굽의 모든 영역을 덮었던 것 같은 그런 재앙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새 더러운 그 영들은 악마의 영들인데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을 위해 세상의 왕들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뒤에는 결국 사단과 짐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하면 아마겟돈입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악한 세력이 충돌하는 전쟁,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런 어떤 전쟁이 요한계시록에는 계속되어 반복되어집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악의 세력이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대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자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되었다.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처럼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습니다. 일곱이 대접을 떼자 일곱 나팔 대접이 시작되어지고 일곱 나팔 대접이 불려지자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아 부었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18장에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이 설명되어집니다. 성도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비롯하여 앞으로 있을 모든 악의 모든 세력들은 결국 바벨론 성이 무너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속에서 모든 섬과 산이 사라져버리고 큰 우박이 내립니다. 그 우박 재앙은 6장에 보면 여섯째 인재앙과도 비슷하는데 여기에 내리는 큰 우박은 얼마나 큰지 자세하게 설명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게가 한 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의견이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34kg, 어떤 사람은 45k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쌀 20kg라고 되어 있는데 쌀 두 포대가 하늘에서 위에서 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재앙이 심히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넷째 대접과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서도 보인 반응과도 같이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인하여 큰 우박 재앙이 떨어졌음에 그 피해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준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지나치는 법이 없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무리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더라도 결국은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그것을 인내하며 잘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면 과연 그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일 갑자기 정말로 사형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그 위험 속에서도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그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만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주는 그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내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준비하고 이 세상의 유혹을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나 있지 않는지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바라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신부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체 공휴일로 저희들이 시험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 가까워서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히려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더욱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은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